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네 번째, 주님처럼 자비를 베풀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가 한 번밖에 없는 날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하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는 일에도 성공하시고, 또 오늘 자연석에서 교제하는 일에도 성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마시고 다 가셔서 오늘 마음껏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신가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영안이 열리면 이제 옆에 분이 맺고 있는 열매가 막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속성이, 주님의 인격이,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자라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는 저 열매가 너무 없구나,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서 그런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9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자비의 열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음에 있는 말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서 자비라는 말은 굉장히 불교적인 용어로 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비라는 말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아사상을 바탕으로, 아멘하시면 안 돼요,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제거해주는 지극한 사랑을 의미하는 불교 교리이다. 자비는 사랑과 연민의 뜻을 함께 포함한 것으로 이기적인 탐욕에서 벗어나 넓은 마음으로 질투심과 분노의 마음을 극복할 때만 발휘된다. 아멘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불교에서도 이 자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고 굉장히 좋은 말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과 연민을 다 포용하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질투심, 분노를 극복할 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 땡땡땡의 마음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런데 그만큼 불교에서도 또 여타 많은 종교에서도 이 자비라고 하는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 우리 이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자비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헬라 말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 kindness, 친절함이라는 뜻이죠. 인자함, 선함, 너그러움, 긍휼.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초창기 우리 조상들이 단어를 선택할 때 자비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또 안타깝게 이게 불교에서 좀 많이 쓰는 단어라서 조금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선함이라는 부분으로 번역한 부분도 있고 긍휼이라는 부분으로 번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자비의 열매를 긍휼의 열매로 번역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말을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는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 외에 훨씬 더 부드럽고 넉넉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자비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우리 주님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인 자비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고 그분의 언행을 통해서 얼마나 긍휼의 열매가 많은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안 되면 병원에 가서라도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타고난 얼굴도 있지만 우리 얼굴의 그 인상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생각, 감정, 삶을 살아내느냐.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때 그 얼굴빛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드러내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그 보좌 주변에 여러 천사가 둘러서서 하나님께 의견을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천사 중에서 정의의 천사가 하나님을 말리면서 사람 만든 것을 반대했답니다.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그가 동료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악을 저지를 것이고 또 사람은 강팍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하여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절대 만들지 마세요. 말렸답니다. 옆에 있는 두 번째 천사, 진리의 천사였습니다. 그도 말하기를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는 거짓되고 그의 형제들을 속일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당신도 속일 겁니다. 옆에 있었던 세 번째 천사, 거룩의 천사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말리면서 하나님 절대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는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겁니다. 그자 네 번째 자비의 천사가 옆에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그릇 나와서 하는 말이 하늘의 아버지 사람을 만드시옵소서.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당신께 데리고 오겠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의 천사의 말을 듣고는 사람을 만들었다. 성경 안 나온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의 에피소드죠. 저는 이 자비의 천사가 했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이후 계속해서 부패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떤 점에서 구제불능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신지 이 인생들을 끌어안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쪼개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 기다려주신 사랑은 우리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긍휼, 자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이 긍휼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의 열매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뭘로 표현할까요? 저는 이것을 신비로움이다 표현하고 싶어요. 미스테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복음 전하는 계기가 많아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긴 얘기 하지 않고 딱 5분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신기하고 받는 자기도 신기해. 왜냐하면 평생 그래 살아본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복음 듣는데 마음이 확 열려서 복음 받아들이고 나 예수를 믿을게요 라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오랫동안 막 품고 기도하면서 가서 막 한 30분, 1시간씩 복음 전하는데 결론은 안 믿어요. 나 안 믿을래요. 이런 분도 있어요.
실망되기도 하죠. 내가 복음을 너무 못 전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한 영혼, 심지어 한 민족,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어떤 점에서 신비로움에 가까운 경이로움에 속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죠.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 과정들도 보면 신비로움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1세기 중후반에 기록됐습니다. 형제들이란 말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면, 여기는 이제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 출신의 성도들이 로마 교회 안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 신비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았어요.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해보고 이 민족, 저 민족 다 복음을 전해봤는데, 어떤 민족은 확 돌아서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안 믿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평균값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거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둔하게 된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을 이해 못하고 그냥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누가 억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영혼이 믿고 안 믿고는 스스로의 결정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자의 결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게 정말 미스테리하다, 이게 정말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 교회도 처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처음 믿는 분도 계시거든요. 다른 데서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제일 귀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밥값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처음 예수님 믿고 믿음 잘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다른 데서 오셨지만 우리 교회 오시고 나니 완전히 믿음이 달라져서 새로운 신앙생활 하신 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대역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게 될 민족이 아마 유대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대주의 신학 안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인터코비 그거 많이 하죠. Back to the 예루살렘. 결국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경험할 민족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꽤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학의 가르침들도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26절, 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난 다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루이스 부시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1989년이었나요? 로잔대에서 전 세계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민족의 숫자가 24,000 민족이라고
민족을 분류했고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민족과 복음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을 구분해서 나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그 2만 4천 중에서 지금 남은 통계는 이제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500민족, 300민족이 남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2만 4천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민족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단 한 명만 예수를 믿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5천만 명이 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민족 안에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게 그 민족 가운데 10%인지 50%인지 99%인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2000년 흘러서 여러분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1세기 중반에 기록됐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려서요. 약 1900년간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어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굉장히 많은 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은요, 그들의 언어를 지키고 혈통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1900년 동안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이 이 전쟁의 끝 무렵에 공이 컸던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대인들의 국토를 회복하는 선언을 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들은 가나안이라는 땅이라 말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900년 만에 잃어버린 땅을 찾았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요, 동부삼성,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우리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 땅이잖아요. 옛날 우리 고려시대 때 광개토도양, 장수왕 시대 때 우리 땅입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다, 내놔라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완전 왕따 됩니다. 여러분들 뭐 1000년도 더 지난 과거에 우리 땅인데 내놔라면 중국 사람들이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서 이 땅을 자기 나라라고 유엔이 손을 들어줘서 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너희 하나님 이름으로 이 땅이 너희 땅이라 말하냐 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원주민들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이한 정치와 행정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곳곳에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치구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가자 지구,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사를 말하는 거죠. 서한 지구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치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그 안에 그 원주민들이 사는 자치국가로 거의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길게 보면 아브라함이 서자했던 이스마엘의 후예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일곱 원주민들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후손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뉴스 보셨죠? 지난 10월 7일 날 가자 지구의 실제적인 집권 세력인 하마스, 이슬람 저항 단체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향해서 수천 발의 로켓과 폭탄을 쏘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유대인의 구원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흘러가게 하셔서 이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흘러서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나라로 전해졌고 그 혜택을 입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이 이 나라 조선에 왔고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가 또 이 대한민국의 또 중심 도시 포항에 살고 있잖아요. 홈 이곳에. 여기까지 복음을 주셨고 또 포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12년 전에 우리 새생명교회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적으로 함께 만나서 여기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뭐 다 우연이고 뭐 그냥 흘러가는 역사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의 구원을 뒤로 하시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대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 날이 곧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럼 유대인 사회에서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이스라엘 찬양 부르잖아요. 예. 형제님 염려 말아요. 우리 좀 촌스럽다는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뭐 아바 아버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찬양 속에는 나라를 잃어버려서 짧게는 1900년이지만 그 긴 세월 한이 맺혔던 그들의 한이 맺혀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유대인만 피해 입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이들도 여러분들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어린아이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사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선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폭력, 살인 이 속에는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만 이 역사 사이에 담겨져 있는 원수이자 동시에 사랑을 입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들. 성경에 비유가 나오잖아. 이른 아침부터 일해서 품삯을 하나 받는 사람이나 해 떨어지기 직전에 나와서 품삯을 하나 받는 사람이나 해 떨어지기 전에 그 품삯 하나 받은 사람과 그 아침 일찍 하던 사람이 서로 특히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이 어휴 주인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1시간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똑같이 품삯을 주냐고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품삯 하나 주고 너 일하라고 시키지 않았냐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고. 우리의 생각에는 유대인이 더 어렵게 보일지 팔레스타인이 더 어렵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자비를 베푸고 계시고 이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 예수를 믿었더라면 아마 복음이 이렇게 안전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이 로마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번역이 좀 어려운데 현대인의 성경 보면 좀 더 잘 이해됩니다. 기쁜 소식의 견제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해서 안 믿잖아요. 선택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그 옛날 히브리 민족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랑받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잠깐 역사를 보류하시면서 이방 민족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방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자청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잘 믿고 있다, 의롭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좀 억울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매질도 당하면서 이 두 가지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주변 나라들 쉬운 나라 하나도 없어요. 레바논, 시리아,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 중국, 러시아, 미국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얽혀 설켜 있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전쟁이 참전했던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죽었습니다. 예비군으로 붙들려서 갈까 싶어서 우리 이사야송에서 말로는 러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은 떨고 있대요. 젊은뿐만 아니라 나이 한 3, 40 넘은 사람도 다 데려가잖아요. 괜히 징징당해서 가서 죽을까봐 막 두려워합니다. 아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던데요. 그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길거리에 자동차가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이 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비군으로 자원해서 입대하면서요. 군대 들어가면서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군대 들어갔어요. 성경에서 글을 올리기를 저 주인들이 살아와서 저 차를 몰고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사이에 묘한 질서와 균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균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물론 우리는 제일 많이 갈등한 민족은 일본입니다. 또 중국하고도 갈등했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 보이는 갈등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역사 속에는 정의도 없고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항상 옳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이 부르신 모든 한 개인, 가정, 한 국가,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욕심, 우리 생각만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나만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 나눠주고 섬기는 거 피곤하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재정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흘려보내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 긍휼이 위에 긍휼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긍휼이 지금은 멈춰져 있는 겁니다.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즉 한때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이 지금은 긍휼을 입는 자가 되었잖아. 왜냐하면 복음 앞에 순종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한번 뒤집어집니다. 이방 민족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쓰여질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수많은 인생들 향해서 우리 시대를 향해서 긍휼의 열매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핍박을 이기면서 부흥하는 로마 교회를 보고 또 정말 복음 안 받아든 유대인들 보면서 그가 말하기를 야, 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30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야, 이것은 정말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따라서 온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36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통하여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악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풉시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예매와 은사입니다. 어제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민들, 또 여행 왔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공군 비행기를 급파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탈출시켰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 163명을 태워서 왔는데 자석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본 사람 51명, 싱가포르 사람 6명을 태워서 나왔답니다. 어제 저녁에 일본 그 사람들이 자주 읽는 그런 인터넷 기사에 댓글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일본과 늘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일본 좋아하시나요? 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또 서로 굉장히 불편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원하게 어차피 빈자리 남는 거 일본 사람들 태워서 무사히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 네티즌이 쓴 글에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한국 진짜 잘한다. 그럼 우리가 정의란 이름으로, 진리란 이름을 가지고 칼을 뽑아서 휘저으면 그 순간에는 내가 맞다, 내 말이 옳다라고 혹시 누가 그 자리에서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정의의 칼로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섬겨야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9살 먹은 악성 종양을 앓았던 한 소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잘 버티다가 결국 치료가 되지 않아서 11살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엄마를 불러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엄마, 제가 죽으면 아픈 아이들에게 장기를 기증해 주세요. 깜짝 놀란 엄마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소년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죽고 난 뒤에 저도 그런 사람들처럼 기억되고 싶어요. 제가 장기 기증을 한다면 제가 죽어도 세상 어딘가에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아이의 말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몇 달 후에 병세가 악화돼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아이의 몸에 있는 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살려냈습니다. 수술하는 그 수술에 있었던 많은 의사와 의료진들이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는 허리를 숙이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 기증 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몸이 많이 낡아서 쓸만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것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값진 것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한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마 이해되지 않고 무지막지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해코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 친구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원수가 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만든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 그때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님 이 자비의 열매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가시고 우리가 받은 긍휼로 한 영혼 섬기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내 안에 긍휼이 있으니 이 자비 열매 주셔서 함께 섬기게 달라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마땅히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국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날 부르신 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자, 우리 손을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외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